점진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인간을 말할 때 휴먼 빙이라고 하는데 되어져 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허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서로가 도와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점진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무르익어 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허점투성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잘하다가 또 무너지고 잘하다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78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나? 43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43절부터 쭉 읽어갑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울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보산물을 황충에게 해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쭉 내려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징계를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부분이 43절입니다. 그때는 바로 위에서 말씀한 그때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넓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에 빠지고 말씀에 불순종한 그 시대, 바로 그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너진 시점이거든요. 무너진 시점. 말씀을 떠났죠. 불순종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지 못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우리는 그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자, 40절로 갑니다. 40절 시작.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않아요. 거기 보면 재상이란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를 깨닫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43절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인간적으로 보면 버리죠. 저 구제불능이야. 사람들 같으면 참 혀를 차면서 구제불능이라고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주는 없어요. 믿는 백성들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도대로 되지 않고 뭔가 막 꼬여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할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지금 개입하시는 시간이다. 아멘.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유교적인 사상이기도 하고 영지주의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응답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이래. 그러니까 너무 이원론적으로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팍 올라갔다가 안 되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놓으세요. 바로 그 시간, 그때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셔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시간. 아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2절. 그러면서 징계하심과 동시에 52, 53, 5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의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강력에 거하게 하셨다. 뭐 한 다음에 그들을 징계하신다. 징계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동시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 양떼가. 그죠? 거기 보면 52절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53절 보세요. 저희를 어떻게 하신대? 안전한 곳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물론 죄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우리가 몰입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큰 손이 안 보인다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상당히 구름 아래에 있는 신앙이라고요.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안전한 길로 인도.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파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안심하고 끌려가라.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고 끌려가라. 애굽으로 가는 자는 망한다. 그래요. 근데 그 일부의 사람들이 안 갔어요.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비정통파 유대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는데 이렇게 이걸 킹스웨이라고 그러거든요. 왕의 길로 안 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 왜 그랬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비정통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와서 보니까 그때 바벨론에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서로 대화도 안 해요. 말도 안 섞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그걸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팔았는데 바벨론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와 함께 가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징계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돌파기도 때 오준환 목사님이 얘기했던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가면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 징계 중에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54절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그 무죄함 또 그들의 어리석음이 반복돼요. 또 반복. 거기 보세요. 56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56절, 57절, 58절 시작.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뭐 했대요? 시험하고 반응하고 그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증거란 말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죠. 57.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회사를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빛가서 58. 시작. 저가 신당으로 그 노를 격분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지옥케 하였으니. 네.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가 또 은혜 주시고 징계하시고 고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 뭐냐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아유 그래 너희들은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점점 나아지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또 징계하시는 겁니다. 5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다. 그러잖아요. 계속.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예요. 만일 우리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켰는데 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더 큰 징계가 와요. 더 큰 징계가. 우리를 위해서.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세미하신 음성 듣는 것도 있지만 상황을 주시해야 돼요.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상황을 주시하라니까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1초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네. 어떤 일들이 있어지면 빨리 영적 감각을 가지고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근데 우리가 긴 시간을 고생하는 것은요,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는 것만큼 시간이 짧아집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된대요? 깨닫는 시간만큼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다시 반복됩니다. 또 반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똑같은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듣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을 결국은 바벨론에 파십니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그 70년 포로 생활 안 해도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요,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아, 이거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징계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받고 있구나.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멘. 누구를 탓하지 말라고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해요. 그걸 자꾸 누구에게 탓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은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네. 물론 가끔 기도하는 분들이 내가 기도 중에 당신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전달은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중에 당신 문제가 이렇대 그런 건 전달은 하지 말라. 그냥 참고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야 돼. 그 깨닫지 못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사 67절로 갑니다. 67절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저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돕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금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업앤다운이 계속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긴 시간을 포로 생활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란 말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점점 그 시간이 짧아지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확실히 분명해져요.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분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3번 들어야 깨닫는 거 2번만 들어도 확 깨닫고 어떤 것은 3번 깨달을 거 1번 깨달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절의 이 72절의 마지막 절은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긴 시간 동안 징계,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관점에서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언제 깨달았냐? 나이가 들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니까요. 참 이제 알게 돼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주 혈기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게 잘 안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혈기가 떨어지고, 그 사람이 혈기가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혈기가, 자아가 죽고, 자기 인성이 점점 약해지면, 이제 그제서 영적 감각이 분명해져가지고,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잖아요. 그냥 청년들의 그 신앙을 다 믿지는 않아요. 굉장히 뜨거워. 막 청년, 저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결혼해봐야 돼요. 결혼해야 진짜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도 조금 더 친해야 돼요. 애를 낳아서 키워보고 이산저산 다 넘어봐야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우주전까지 다 겪어보면 이제 그제서 철이 들어요.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일비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여전히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 성막까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임재까지 하나님이 다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많은 고통도 있고 힘도 들고 영적 포로 생활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급속합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다면 우리 일일비하지 않아요. 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일일비. 어떤 때는 기뻐하다가 어떤 때는 절망도 하고 그래.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중심으로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아멘.